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임명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빛과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제일 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보고 채워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보면 제일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실 텐데 다소 조금 생뚱맞은 단어도 나옵니다. 조세, 조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이거든요. 그다음에 권력, 국가 권력 이런 게 나옵니다. 교회에서 세금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세금이라든지 어떤 세금을 포함한 모든 세상 권력을 향한 어떤 일관성 있는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3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좀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3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뭐냐면 따라 보겠습니다. 권세. 이 권세는 뭐냐면 이제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그 국가, 세상 나라,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국가 권력 얘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군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냥 무시하고 막 살아야 되는가? 막 욕하면서 막 살아야 되는가? 막 악성 댓글 달면서 막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악성 댓글로 막 이렇게 막 일방적인 반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반대로 일방적인 무조건 옹호해야 되는가? 사실 좀 헷갈리잖아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옹호해야 된다. 이런 약간 의견이고 조금 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다 이렇게 들춰내야 된다. 까발려야 된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도 답이 없고 여기에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계세요. 참 성경은 너무나 기가 막힌 책이죠. 네.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네. 사실 지금 우리는 국가 권력, 특별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나라, 국가, 대통령, 권력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뢰를 못합니다. 나라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나라가 살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떠한 그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이 믿음을 기초로 한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나 하나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기초로 한 가치관이 잘 세워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울타리와 범주를 넘어서 그분의 뜻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림이세요. 근데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믿음의 가치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과 세금 내는 것과 사실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과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가 긴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도 보셔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리고 무조건적인 옹호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경계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좀 넓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권세, 특별히 국가 권력의 결론부터 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마음이 좀 어렵죠. 복종해야 된다. 이제 막 갈라집니다.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데 성경이 그런가?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국가 권력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국가 권력이라는 게 모든 종류의 권세와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를 지금 이유로 제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예를 들면 뭐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에 교수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교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고 학교로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목회자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별로.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위가 나오는 거죠. 부모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려니, 내가 뭐 자식이려니 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막 휘어잡든지 부모가 자식을 휘어잡든지 그거는 옳은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어제까지 막 구원과 복음과 의 얘기하다가 오늘 시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시민입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와, 기가 막히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게. 훌륭한 대한민국 시민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폭이 넓은지 조금 다가오세요. 체감적으로. 훌륭한 시민의 첫 번째 그 필수 요소가 무엇이다? 복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마음을 들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좀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라를 거스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는 이 복종이 타협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한테. 만약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그 70년대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 가운데
꽤 오래 정권을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우리 여기 안 태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저도 그때 태어났지만 잘 모르지만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오신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살벌했는지. 저희 아버지 예전에도 보니까는 길 가다가 잡혀가지고 머리 잘리고 막 그런 적 있대요. 미니스커트 이렇게 자로 재고. 뭐 하여간 그것들을 초월해서 불의한 권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두환 정권, 막 제가 좀 대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불의하잖아요. 의롭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탄압하고 막 정부의 이름으로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여론을 막 이렇게 막 조작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세요? 이렇게 아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다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불의하고 옳지 않은 권력에도 우리가 이렇게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잡혀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유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면 가이사 황제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몇 번 이렇게 신문을 당하잖아요. 왜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지으세요. 그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하고. 네, 감사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했던 얘기가 무엇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넌센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막 악해요. 하여간 예열을 안 되겠습니다. 하여간 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런 교수님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실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3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1절 2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절 4절 5절이에요. 이 3절 4절 5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권력 아래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 권력에게 순종해야 마느냐를 우리 관점에서 보는데 이 관점을 바꿔서 권력 있는 사람들에서 보면 권력이라는 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악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칭찬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권력은 모든 종류의 권세는 왜 하나님이 부여하셨을까요? 그거 가지고 막 내가 막 내 말 안 들으면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악한 사람들한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하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칭찬하고 상 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거는 아니다라고 징계해주고
맞는 거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더 세워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부려먹고 악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양심을 따라 생각해 보니까 권력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권력이 불이하게 쓰여지다 보면 막 이렇게 자기 위해서 막 돈을 벌고 뭐 하기 위해서 불이하게 쓰여진 그 권력, 또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불의한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점을 좀 아시겠죠? 우리의 태도는 권력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권력과 권력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즉 행위적으로 보면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따지고 보면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는 순종하지만 옳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교회가 세상 앞에 또 크리스천인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무조건적으로 옳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과 이 교훈이 굉장히 누구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죠. 근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사실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못했던 부분이 뭘까요? 뭐 잘했던 것도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웠던 모습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 불의한 권력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손잡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유명하게 된 많은 어떤 선교 단체라든지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많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선교 단체와 대형 교회가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90년대까지 거쳐오면서 불의한 국가 권력을 어떻게 해요? 묵인해 줍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막 이 권력이 이 나라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오늘 23장 말씀에 따라 근거하면 그때 교회가 했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권세는 이 권력은 올바른 권력이 아닙니다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말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권력과 국가 권세를 등에 업고 선교 단체와 또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점점 몸집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땅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는 커지는데 그 교회를 통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올바른 세상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이렇게 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양적으로만 성장했던 그런 교회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마치 뼈에 칼슘이 다 빠져나가 버린 골다공증 걸린 환자처럼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교회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많아요. 교회는 곧 성도이거든요. 성도들의 그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해서 또 국가 권력과 권세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바로 악한 것은 징계하고 국민들을 살리고 국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국가 권력입니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좀 더 한번 나가볼까요? 그래서 2절보다 중요한 것은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1절, 2절만 가지고 봐라, 여기 복종해야 된다고 한다. 복종하자. 막 우리는 다 한나라당이다. 저 한나라당 아닌가요? 우리는 다 보수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올바른 하나님의 권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기억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와, 멋있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권세에 대한 태도이죠. 그러면서 매우 그 생소한 단어, 세금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조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라는 그 지역이 그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식민지에 속한 이 백성들이 하는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뭐냐면 세금을 바치는 거였어요. 뭐 아무것도 주는 거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주민세를 내는 겁니다. 막 뭐에 또 떼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리. 예. 유대인들 마치 우리 피식 표현은 대로 하면 앞잡이, 일본의 앞잡이, 막 각시탈 나와가지고 막 일본의 앞잡이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했던 게 세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 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를 만약에 누가 탁 때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죠. 그래서 각시탈 이런 게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김두한이 왜 유명할까요? 네, 하여간 잠깐 딴 데로 갔는데 그거예요. 이 유대 나라에서 예를 들면 세금을 바치지 맙시다 하는 사람은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대에서 영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웅이 되겠죠. 멋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 아시죠?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됩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와, 사람들 앞에 쫙 있는데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친일파 일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세금 내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대항하는 반정부 시위의 주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동전 하나 있니? 동전 하나 딱 보여주시면서 동전 보여주십니다. 이 앞면에 이 얼굴이 누구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얼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쳐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그냥 바칠 게 있으면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뭐 안 내겠다, 막 어쩌겠다, 막 이게 아니고 그냥 내야 될 거는 그냥 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스템 구조하에서 그냥 할 거는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할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 하나님께만 해라, 이게 아니고 할 거는 그냥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시스템 하에서 그 구조 가운데에
그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여러분 여기서 막 머리가 어떻고 막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막 나라가 어떻고 이렇게 따지지가 않아요. 할 건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두고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생각해 봤는데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흠집 잡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자, 들어보세요. 그냥 낼 거 있으면 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흠집 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히 막 이렇게 해서 세상에 흠집 잡히고 목회자들이 지금 세금 지난번 내냐 안 내냐 있잖아요. 그게 좀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내라라고 하면 내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안 그러는데 소수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안 내서 사실은 지금 나라에서 안 되겠나 하고 이렇게 해버려서 그게 이렇게 불거지고 커져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와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수입이. 저뿐만 해도 무소득자잖아요. 여러분 무소득자는 나라에서 오히려 줘야 되는 거죠. 네, 갑자기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불쌍하지는 않아요. 네. 그게 어차피 우리에게 여기까지 그겁니다. 하여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낼 거 안 내니까 낼 거 안 내니까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흠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교회도 영리 추구하는 기업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저기 어마어마한 강남의 교회들 있잖아요. 엄청 나오거든요. 세금 딱 몰래 사가지고 세금으로 착복한 거 엄청 많거든요. 막 건축 지었는데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몇천 원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게 뭐예요? 교회도 돈이구나. 그래서 세금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교회를 교회로 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짓을 교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그렇게 자초한 거예요. 세상의 교회는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낼 건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할 건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흠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여타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서야 돼요.